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형제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웃음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데 다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말수가 적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사람은 돈을 쉽게 벌고 또 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쪼들립니다. 어떤 분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분은 인연마다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삶의 흐름이 다를까요? 단순히 유전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달에는 전생에서 가져온 기질과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업보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의 삶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서 그 업보를 아름답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이미 공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어난 달로 보는 전생 성격과 현생의 업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가지고 태어난 성격, 기질, 재능,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패턴은 모두 과거 수많은 생에서 우리 마음이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무섭게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시험 볼지 미리 알면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달은 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생년월일 전체가 한 사람의 업을 결정하지만 태어난 달에는 특별히 이번 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전생의 기질과 현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한 달 그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1월에 오신 분들은 전생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왕이거나 장군이거나 혹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많은 사람을 이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도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나오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끄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당신의 말을 따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돌보고 이끌었던 기억이 이번 생에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월생의 업보는 오만함입니다. 전생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거나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바로 겸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1월에 태어난 분들, 당신은 타고난 귀인입니다. 그 귀한 기질을 겸손으로 더 빛나게 하십시오. 이번 생에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앉을 수 있을 때 전생의 업보가 높고
더 큰 복이 당신께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수행자이거나 학자였던 분들입니다. 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스님이거나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진리를 탐구하던 선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월생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생각이 깊으며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복덩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으면 주변이 차분해지고 지혜롭고 의지가 되는 느낌이 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에서 쌓아온 지혜의 향기가 이번 생에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2월생의 업보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전생에서 혼자 수행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이번 생에서도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2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관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혼자 깨달음을 간직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지혜를 사람들과 나눌 때 당신의 복덩이 기질이 더욱 환하게 꽃필 것입니다.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예술가이거나 치유사였던 분들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를 씻겨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3월생 분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리며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귀인입니다. 3월에 태어난 분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한 귀인입니다. 그러나 3월생의 업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만큼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강물 없는 배처럼 방향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3월생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뜨겁게 나누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내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될 때 3월생은 진정한 복덩이 귀인이 됩니다.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농부이거나 장인이었던 분들입니다. 땅을 일구고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4월생 분들은 끈기가 있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려 하며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이 4월생입니다. 그 성실함 자체가 복덩이의 증거입니다. 4월생의 업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새로운 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고정된 상에 집착하는 자는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4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입니다. 지금의 익숙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과 흐름을 환영할 때 전생의 성실함이 이번 생의 풍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상인이거나 외교관이었던 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연결하고 말로 세상을 움직이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5월생 분들은 말재주가 있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귀인입니다. 5월생 분들이 있는 자리에는 늘 활기가 있고 이야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자리가 밝아진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5월생의 업보는 경솔함입니다. 말이 빠른 만큼 신중하지 못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깊이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 함경에서는 한마디 말이 1000가지 복을 짓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1000가지 업을 짓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5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있는 관계 하나를 화려한 인연 10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연습이 쌓일 때 5월생의 귀인 기질이 온전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어머니이거나 보살이었던 분들입니다. 수많은 생을 어머니로 혹은 자비로운 돌봄의 존재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생 분들은 타인의 필요를 먼저 알아채고 베푸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어디서나 돌봄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에서 수없이 반복된 자비의 기억이 이번 생에도 따뜻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6월생의 업보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베풀다가 지쳐버리는 삶을 반복해왔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오래도록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6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만큼 나 자신에게도 쉬게 하고 돌봐주십시오. 그 균형이 잡힐 때 6월생의 자비는 더욱 오래, 더욱 깊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탐험가이거나 구도자였던 분들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낯선 땅을 걷고 언제나 새로운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7월생 분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어딘가에 묶이는 것을 답답해하며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귀인입니다. 7월생 분들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그 용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7월생의 업보는 뿌리 없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다가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한 곳에 깊이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열애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인연 때문이니 중생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7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머무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깊이가 생길 때 7월생의 자유로운 기질은 진정한 복덩이의 빛을 발합니다.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전사이거나 혁명가였던 분들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싸우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8월생 분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며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수많은 전생에서 약자를 위해 싸워온 영혼의 기억입니다. 귀인입니다. 8월에 태어난 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귀인입니다. 그러나 8월생의 업보는 분노와 대립입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지나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세 가지 독이니 이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8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되 그것을 차갑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열정은 있되 분노는 내려놓을 때 8월생의 강한 기질이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치유자이거나 사제였던 분들입니다. 병든 사람을 곁에서 돌보고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9월생 분들은 균형 감각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하며 분석적이고 세심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주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복덩이입니다. 9월생 분들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안정되는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9월생의 업보는 완벽주의입니다. 전생에서 늘 올바른 답을 찾아야 했던 습성이 이번 생에서 지나친 기준과 자기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다가 지치는 것이 9월생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열반은 완전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9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불완전함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9월생의 지혜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에 닿을 것입니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중재자이거나 평화주의자였던 분들입니다. 갈등하는 양쪽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길을 찾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0월생 분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조화를 사랑하며 남의 기분을 잘 살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귀인입니다. 10월생 분들 덕분에 주변의 많은 갈등이 조용히 녹아 없어집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싸움이 오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온 화해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10월생의 업보는 자기 의견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갈등이 두려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선택을 따르다가 나중에 억울함을 느끼는 패턴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자는 이해받을 수 없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0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 균형이 이루어질 때 10월생은 진정한 복덩이 귀인이 됩니다.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은둔자이거나 예언자였던 분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감지하며 혼자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1월생 분들은 직관이 강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채며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가끔 예감이 맞아 스스로도 놀라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에서 갈고 닦은 영적 감각입니다. 복덩이입니다. 이 깊은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바로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11월생의 업보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물러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1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예민한 감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각으로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11월생의 직관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가 됩니다.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순례자이거나 나그네였던 분들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세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누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2월생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며 어딘가 낭만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귀인입니다. 12월생 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남기는 귀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생의 업보는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니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12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좋지만 머무는 것의 아름다움도 배우십시오. 그 둘이 함께할 때 12월생의 자유로운 영혼은 진정한 복덩이 귀인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그 안에는 전생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 안에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녹여내야 할 업보도 함께 있습니다. 그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생에서 당신이 더욱 빛나기 위해 주어진 과제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당신은 이미 전생에서 충분한 수행을 해온 복덩이 귀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어떻게 업보를 녹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자신의 업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아, 나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자아함경에서는 자신을 바로 보는 자는 이미 반 이상을 해결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업보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이미 업보를 녹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둘째, 반대 행동을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업보인 분은 오늘 딱 한 번 먼저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관계를 두려워하는 분은 오늘 딱 한 통 먼저 전화를 해 보십시오.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 분은 오늘 딱 한 번 말하기 전에 숨을 한 번 쉬어 보십시오. 법구경에서는 큰 변화는 한 번의 폭풍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귀인은 거창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인은 작은 것을 꾸준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셋째, 경전을 읽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는 이번 생의 수행으로 녹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무석가모니불을 3번 부르고 전생에서 지었을 업을 참회하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탐욕으로 지은 죄, 분노로 지은 죄 모두 참회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빌어보십시오. 그 참회가 쌓일 때 업보는 눈이 녹듯 사라집니다. 복덩이의 기질만 남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선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공덕을 짓는 행동은 업보를 가장 빠르게 녹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십시오. 밥 한 끼를 함께 나누십시오. 절에 가서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그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생의 업보를 녹이고 이번 생의 복을 새롭게 짓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달은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 수천 생을 걸어온 당신 영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생에서 지도자였던 귀인이, 전생에서 수행자였던 복덩이가, 전생에서 치유자였던 귀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 생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의 실이 엮이고 엮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 깊이 품고 나의 업보를 바라보고 조금씩 녹여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오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오랫동안 아팠던 관계가 치유됩니다. 그것이 업보가 녹은 자리에 피어나는 복의 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께도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적어주시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당신은 이미 전생에서 충분히 수행해온 귀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업보를 녹이고 더 빛나는 복덩이로 살아가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형제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웃음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데 다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말수가 적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사람은 돈을 쉽게 벌고 또 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쪼들립니다. 어떤 분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분은 인연마다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삶의 흐름이 다를까요? 단순히 유전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달에는 전생에서 가져온 기질과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업보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의 삶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서 그 업보를 아름답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이미 공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어난 달로 보는 전생 성격과 현생의 업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가지고 태어난 성격, 기질, 재능,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패턴은 모두 과거 수많은 생에서 우리 마음이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무섭게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시험 볼지 미리 알면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달은 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생년월일 전체가 한 사람의 업을 결정하지만 태어난 달에는 특별히 이번 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전생의 기질과 현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한 달 그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1월에 오신 분들은 전생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왕이거나 장군이거나 혹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많은 사람을 이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도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나오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끄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당신의 말을 따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돌보고 이끌었던 기억이 이번 생에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월생의 업보는 오만함입니다. 전생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거나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바로 겸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1월에 태어난 분들, 당신은 타고난 귀인입니다. 그 귀한 기질을 겸손으로 더 빛나게 하십시오. 이번 생에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앉을 수 있을 때 전생의 업보가 높고 더 큰 복이 당신께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수행자이거나 학자였던 분들입니다. 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스님이거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진리를 탐구하던 선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월생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생각이 깊으며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복덩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으면 주변이 차분해지고 지혜롭고 의지가 되는 느낌이 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에서 쌓아온 지혜의 향기가 이번 생에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2월생의 업보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전생에서 혼자 수행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이번 생에서도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2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관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혼자 깨달음을 간직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지혜를 사람들과 나눌 때 당신의 복덩이 기질이 더욱 환하게 꽃필 것입니다.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예술가이거나 치유사였던 분들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를 씻겨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3월생 분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리며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귀인입니다. 3월에 태어난 분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한 귀인입니다. 그러나 3월생의 업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만큼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강물 없는 배처럼 방향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3월생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뜨겁게 나누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내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될 때 3월생은 진정한 복덩이 귀인이 됩니다.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농부이거나 장인이었던 분들입니다. 땅을 일구고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4월생 분들은 끈기가 있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려 하며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이 4월생입니다. 그 성실함 자체가 복덩이의 증거입니다. 4월생의 업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새로운 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고정된 상에 집착하는 자는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4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입니다. 지금의 익숙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과 흐름을 환영할 때 전생의 성실함이 이번 생의 풍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상인이거나 외교관이었던 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연결하고 말로 세상을 움직이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5월생 분들은 말재주가 있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귀인입니다. 5월생 분들이 있는 자리에는 늘 활기가 있고 이야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자리가 밝아진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5월생의 업보는 경솔함입니다. 말이 빠른 만큼 신중하지 못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깊이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함경에서는 한마디 말이 1000가지 복을 짓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1000가지 업을 짓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5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있는 관계 하나를 화려한 인연 10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연습이 쌓일 때 5월생의 귀인 기질이 온전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어머니이거나 보살이었던 분들입니다. 수많은 생을 어머니로 혹은 자비로운 돌봄의 존재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생 분들은 타인의 필요를 먼저 알아채고 베푸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어디서나 돌봄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에서 수없이 반복된 자비의 기억이 이번 생에도 따뜻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6월생의 업보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베풀다가 지쳐버리는 삶을 반복해왔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오래도록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6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만큼 나 자신에게도 쉬게 하고 돌봐주십시오.
그 균형이 잡힐 때 6월생의 자비는 더욱 오래, 더욱 깊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탐험가이거나 구도자였던 분들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낯선 땅을 걷고 언제나 새로운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7월생 분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어딘가에 묶이는 것을 답답해하며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귀인입니다. 7월생 분들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그 용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7월생의 업보는 뿌리 없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다가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한 곳에 깊이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열애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인연 때문이니 중생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7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머무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깊이가 생길 때 7월생의 자유로운 기질은 진정한 복덩이의 빛을 발합니다.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전사이거나 혁명가였던 분들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싸우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8월생 분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며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수많은 전생에서 약자를 위해 싸워온 영혼의 기억입니다. 귀인입니다. 8월에 태어난 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귀인입니다. 그러나 8월생의 업보는 분노와 대립입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지나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세 가지 독이니 이를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8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되 그것을 차갑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열정은 있되 분노는 내려놓을 때 8월생의 강한 기질이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치유자이거나 사제였던 분들입니다. 병든 사람을 곁에서 돌보고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9월생 분들은 균형 감각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하며 분석적이고 세심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주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복덩이입니다. 9월생 분들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안정되는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9월생의 업보는 완벽주의입니다. 전생에서 늘 올바른 답을 찾아야 했던 습성이 이번 생에서 지나친 기준과 자기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다가 지치는 것이 9월생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열반은 완전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9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불완전함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9월생의 지혜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에 닿을 것입니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중재자이거나 평화주의자였던 분들입니다.
갈등하는 양쪽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길을 찾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0월생 분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조화를 사랑하며 남의 기분을 잘 살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귀인입니다. 10월생 분들 덕분에 주변의 많은 갈등이 조용히 녹아 없어집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싸움이 오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온 화해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10월생의 업보는 자기 의견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갈등이 두려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선택을 따르다가 나중에 억울함을 느끼는 패턴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자는 이해받을 수 없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0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 균형이 이루어질 때 10월생은 진정한 복덩이 귀인이 됩니다.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은둔자이거나 예언자였던 분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감지하며 혼자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1월생 분들은 직관이 강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채며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가끔 예감이 맞아 스스로도 놀라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생에서 갈고 닦은 영적 감각입니다. 복덩이입니다. 이 깊은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바로 복덩이입니다. 그러나 11월생의 업보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물러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1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녹여야 할 업보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예민한 감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각으로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11월생의 직관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가 됩니다.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서 순례자이거나 나그네였던 분들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세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누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2월생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며 어딘가 낭만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귀인입니다. 12월생 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남기는 귀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생의 업보는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니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12월생 분들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업보는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좋지만 머무는 것의 아름다움도 배우십시오. 그 둘이 함께할 때 12월생의 자유로운 영혼은 진정한 복덩이 귀인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그 안에는 전생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 안에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녹여내야 할 업보도 함께 있습니다. 그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생에서 당신이 더욱 빛나기 위해 주어진 과제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당신은 이미 전생에서 충분한 수행을 해온 복덩이 귀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어떻게 업보를 녹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자신의 업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나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자아함경에서는 자신을 바로 보는 자는 이미 반 이상을 해결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업보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이미 업보를 녹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둘째, 반대 행동을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업보인 분은 오늘 딱 한 번 먼저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관계를 두려워하는 분은 오늘 딱 한 통 먼저 전화를 해 보십시오.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 분은 오늘 딱 한 번 말하기 전에 숨을 한 번 쉬어 보십시오. 법구경에서는 큰 변화는 한 번의 폭풍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귀인은 거창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인은 작은 것을 꾸준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셋째, 경전을 읽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는 이번 생의 수행으로 녹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무석가모니부를 3번 부르고 전생에서 지었을 업을 참회하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탐욕으로 지은 죄, 분노로 지은 죄는 모두 참회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빌어보십시오. 그 참회가 쌓일 때 업보는 눈이 녹듯 사라집니다. 복덩이의 기질만 남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선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공덕을 짓는 행동은 업보를 가장 빠르게 녹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십시오. 밥 한 끼를 함께 나누십시오. 절에 가서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그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생의 업보를 녹이고 이번 생의 복을 새롭게 짓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달은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 수천 생을 걸어온 당신 영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생에서 지도자였던 귀인이, 전생에서 수행자였던 복덩이가, 전생에서 치유자였던 귀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 생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의 실이 엮이고 엮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 깊이 품고 나의 업보를 바라보고 조금씩 녹여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오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오랫동안 아팠던 관계가 치유됩니다. 그것이 업보가 녹은 자리에 피어나는 복의 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께도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적어주시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떤 달에 태어나셨든 당신은 이미 전생에서 충분히 수행해온 귀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업보를 녹이고 더 빛나는 복덩이로 살아가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